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이제 온 줄 몰랐는데 인천엔 많이 안 오던데, 서울에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비가 조금 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또 기도하고요. 제가 이제 한 두 번 정도 수요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스스로 좀 해봤습니다. 제 원고를 다시, 저는 이제 제 영상은 안 보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영상은 제가 스스로 민망해서 못 보고, 제 원고를 좀 이제 다시 보면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원고도 막 써놓은 것도 수정도 하고 오늘도 그랬긴 했는데, 그런 생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교리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은 어, 진리, 그러니까 변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치열하게 사수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안에 이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 안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예전에 뭐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막 약간은 그 열성주의자처럼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살 때 들어와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 수업을 배우면서 이제 이런 방향성으로 이제 조금 변화됐다. 거듭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변화됐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싸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껏 해왔던 신앙생활과 교리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다는 것을 밝히기보다는 이 교리가 또 성경이 맞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또 다른 책을 읽고 또 다른 책을 읽고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사실 기존 교회에 있었던,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실 때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유 저 목사님 또 막 이러지 마시고, 끊임없이 좀 스스로도 연구하고 싸우고 좀 이렇게 그런 쟁투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2주 동안 설교했는데 저에게 어느 분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어떠한 책을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전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2주 동안 제가 설교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한 1시간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들이 좋은 책들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어, 그것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왜 없을까라는 고민을 제 스스로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락이 이제 오시거나 이제 나가는 길에 물어보실 테니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사실 성경의 이제 필수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진짜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필수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지난주에 말씀드린데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즉 성도들은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서 있기 위하여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떤 면에서 또한 우리에게 성경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1장 6항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나타나거나 옳고도 모순 없는 논리를 통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아무 때라도 성경에 무엇을 더 보태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이해해 구원에 이르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신중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네.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진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을까?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진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A라는 고민이 있는데 성경은 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이건 믿음으로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나의 문제와 고민과 어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내가 진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마음 안에 들 겁니다. 이런 질문은 문제를 마음속에 좀 새겨두시고 주방에서 냄비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냄비는 국이나 찌개를 끓여 먹을 때도 유용하게 쓰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뭐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딱 그 하나 끓이기에 딱 알맞는 그 냄비는 특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삶을 때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냄비가 이제 바닥이 다 닳으면 예전에 어머니들은 뭐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머니들은 거기다가 이제 행주, 뭐 걸레 이런 거를 삶아서 쓰시기도 했죠. 냄비는 주방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냄비를 혹시 가져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여기 있다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제가 무조건 안 가져올 만한 것을 제가 골랐기 때문에 예시로 아마 냄비를 아무도 안 가져오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냄비는 왜 안 가져오셨죠? 주방에서만 필요하니까. 그죠? 예배 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배 때는 냄비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기 때문에 냄비를 아마 교회에 가져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진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삶으로 접근해 보면 나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 혹은 유튜브나 혹은 어떤 AI가 알려주는 정답이 오히려 내 삶의 문제와 고민에 더 필요하지 성경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 문제, 마치 주방에서만 냄비가 필요하듯 나의 신앙 문제에서만 이 성경이 필요하지 나의 일반적인 삶의 문제에서 성경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는 교회 안에 오히려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두각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예배가 열려서 많은 분들이 다시 예배로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또한 교회를 떠나기도 했죠.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 교회의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흥의 시기가 끝났다는 말을 절대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재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위에 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준한 어떠한 방식과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흥은 어느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에 벗어난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교리의 부재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리 교육은 교회에서 가장 전면에 있어야 하고 어린이부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이 교리 교육을 비실용적인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후배 교육자를 만나서 이제 타교회에서 사역하는 후배 교육자를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후배 교육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뭐 요즘에 어떤 이렇게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부 어떻게 사역하고 있어? 물어봤더니 이제 어떤 이제 교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그거를 한 1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교리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시더니 교리 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 그래서 왜 그러시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마 몇몇 아이들이 교리 교육이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서 교리 교육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마치 순교자들처럼 몰래 숨어서 땅굴에 숨어서 몰래 예배드렸던 그 순교자들처럼 이 친구가 몰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끝까지 교리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진짜 교리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비실용적인 것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행사와 프로그램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성도의 수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다시 성도의 수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런 행사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하여는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추구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교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교단과 교리에 적합하지 않은 부흥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하는 일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과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는 이름도 없는 그냥 하찮은 목사지만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 저희 교단 저희 그 본가 쪽 교회 저희 본가 쪽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에 어느 날 프랭카드가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땡땡땡 목사 초청 부흥 집회. 근데 그 땡땡땡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집회 참여 금지라고 선언한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뛰어나다는 이유로 그 목사님을 불러서 부흥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이런 홍보를 위한 행사, 이런 프로그램에 많게는 교회 예산의 절반이라도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실용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죠.
전도 행사를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를 하죠? 숫자입니다. 몇 명이 왔는가? 구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구호를 외치지만 한 영혼만 오면 아주 큰일 납니다.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만 오면 이거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준은 뭐죠? 숫자입니다. 몇 명이 왔는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홍보가 됐는가? 부흥의 목적은 안타깝게도 헌금이거나 좋았다라는 사람들의 평가가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너무 일반화 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실이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와 프로그램, 부흥회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교회, 아니 명확히 얘기하자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이상 아마 더 이상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들 얘기했는데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는 것을 많이 해줘도 세상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청년들에게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교회가 해줘도 세상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넷플릭스만 봐도, 제가 특정을 뭐 결혼해도 상관없겠죠. 봐도 훨씬 재밌습니다. 제 설교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말은 못했어요. 아니, 아니요라고 막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는 나올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재밌죠. 넷플릭스가 훨씬 더 재밌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은 이상, 이런 행사와 프로그램이나 무언가를 하는 교회들이 많은 이상 절대 교회에 부흥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사람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떠나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또한 그런 문화에 익숙해질 것이고 그런 외형이 없는 교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는 이런 면에서 매우 비실용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이건 안 됩니다. 즉 부흥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 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배우기에 힘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이고 그런 교회에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것보다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곳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만족하는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에 따른 위대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뛰어나심을, 하나님 본체에 대한 그 광대하심을 교회가 알려주지 않고 교회가 말하지 않고 교회가 입을 닫는다면 성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자복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세상을 의지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뛰어나심을 알면 모든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하게 되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이 가장 교회 안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스럭이라도 주의 은혜라면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가나안 여인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듯 우리가 현실을 살펴봤듯 교회에서조차 성경과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리는
교회에서조차 실용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1장 6항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아무 때라도 성경에 무엇을 보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새로운 계시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인간의 전통들이 보태져서 설명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껏 성경 위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긍정의 힘과 같은 기독교 자기계발서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서적은 팔리지 않는데, 단 한 권도 팔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서적들을 내는 출판사들이 영세해가지고 문을 닫게 되고 판권을 잃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기독교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들은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런 책들을 이건 사실 청년부에서 많이 표현했던 표현인데요.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 부교육자가 마음대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 교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 그런 책들은 그냥 어디에 쓰면 되면 라면 먹을 때 그냥 깔개로 쓰시면, 라면 먹을 때 편하게 그냥 깔개로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용적인 기복 신앙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기류들, 방향성들을 우리는 이제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경을 이런 실용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변호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과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즉 가장 뛰어난,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도 다 연구하지 못할 만큼 성경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신앙고백서 3장 1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 아멘. 더불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뜻하신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있죠.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어야지 이랬다가 옆에 TV에서 누가 짬뽕 먹는 거를 보면 짬뽕, 이렇게 마음이 바뀌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작정하셨던 것, 처음 계획하셨던 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뜻을 변개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뒤에서도 얘기할 거냐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그 작정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보존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정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완전하신 뜻 가운데 인간의 나약하고 부족한 경험이나 체험, 새로운 전통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확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일한 위치에 둔다면 인간의 전통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계시된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둔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교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둬야지 이것을 또 동일한 수준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식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즉 성경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삶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가 어떻게 되죠?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가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 혹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것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혹은 말씀 중심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열배로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중심성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나의 문제와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알아갈 때 온전히 알고 나의 문제에 그것을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만 있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벌 떨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접근할 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익숙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중심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사실 소재로 쓰기도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그 TV에 많이 나온 전세 사기 비슷한 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몇 년, 한 해 전인가, 두 해 전인가? 전세 사기 비슷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딱히 사기 치려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희 집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돈을 끌어오고, 저기서 돈을 끌어오고, 사금융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 돈을 끌어오고, 막 끌어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주하는 집을 이제 샀는데, 집값이 이제 올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분도 이제 땡큐고 저도 전세금 받아서 나가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돈을 못 돌려줘.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어요. 모두 그 사람한테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제가 태어나서 내용 증명을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계속 문자해보고 계속 연락하고 뭐 은행에도 뛰어가고 뭐 여기도 뛰어가고 그때 이제 수련회 하고 있었는데 또 그거를 보험 제가 이제 다행히 보증보험에 이제 들어놨어요. 보증보험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인감이 조금 삐뚤어졌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대요. 근데 내가 그때 수련회 하고 있었는데 열이 수련회에서 이제 말씀 선포에 열이 너무 뻗쳐가지고 인감을 내 그래서 다음에 인감 찍을 때는 제 손에 이렇게 잡고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거 어떡하지? 그때 이제 아기도 막 우진이도 이제 생기고 막 이랬을 때라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꽤 많은 돈,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 이거 날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너무 좋은 신앙인이라서 제가 안 되면 뭐 알아서 되겠지 막 이러면 좋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청년들과도 나눴지만 그때 여러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곤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냐면 어떻게든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과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마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와이프의 얘기는 들어봐야겠지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제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 했더니 막 갑자기 낫고 막 회복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한 기적만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을 읽다가 계시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당연히 뭐 해결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것이 이 문제가 잘 그냥 다 술술 풀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신대학교 박재은 교수가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살펴보는 복음의 총체성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살펴보는 복음의 총체성이라는 이 논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 그 자체인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는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즉 어떠한 내부적 외부적 제한 없이 전방위적이고도 총체적으로 미친다. 만약 복음의 문턱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경우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는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 즉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범주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시적 교회라는 틀 안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대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면, 비가시적 교회의 성도라면 더욱더 확고히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범주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민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에 모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온전히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3번으로 넘어가서요. 성경의 일반 법칙인데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내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내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그런 질문을 공격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신앙 고백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장 7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그 자체로 다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다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경의 그 문장대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 용서는 써 있네요. 이 사람을 내가 뭐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혹은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에 직장을 옮겨라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것을 웨스트민스터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1장 6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그런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신중함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일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적용시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AI 발달로 모든 것을 아주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질문하기 전에 이미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이미 나의 문제를 얘네가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넥타이를 한번 검색했다. 그러면 다음부터 어떤 광고만 계속 나오나요? 넥타이 광고만 나옵니다. 신발을 검색하면 신발 광고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좀 무서웠거든요. 누가 나를 보고 있나? 막 이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어떠세요? 편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뭐 넥타이를 사야겠다, 넥타이 검색하고, 신발 사야겠다, 신발 검색하고, 뭐 우진이 옷을 검색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만 검색해 두면 얘가 다음부터 알아서 그것들을 척척척척 보여주고 내가 조금만 더 검색하면 더 디테일하게 척척척척 해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발달이 굉장히 좋다. 이 굉장히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상황에 있어서 AI가 아닌 성경이 직접 제시하거나 혹은 일반 법칙에 따라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 기록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일반 법칙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청년 사역을 어쩌다 보니 나름 길게 했고 그러다 보니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결혼에 대한 고민이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문제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B라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요. 이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선 그 질문을 받으면요, 예, 약간 속으로는 약간 몰라, 그냥 너가 알아서 해. 그냥 너 원래 내가 얘기해도 너가 알아서 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속으로는. 근데 이제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시험 들고 이제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옮기려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 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 저한테 와서 자기가 회사를 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 연봉이 너무 적어요. 야근을 많이 해요. 뭐 상사랑 사이가 안 좋아요. 막 옮겨야 될 이유를 막 얘기하고 남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신기하죠. 대부분 99%의 청년들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냥 옮겨 목사님 기도할게, 옮겨,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딴 얘기로 빨리 이제 넘어가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옮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럴 때요. 계속되는 야근으로 청년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을 때 그냥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청년들이 그때 그냥 옹기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또한 뭐 야근을 했는데 뭐 일을 했는데 그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 저는 그냥 옹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에서도 배울 점이 있겠지만 삶이 피폐해지면서 자존감이 깎이면서 부당한 보수를 받으면서까지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너무 태반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거기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을 상실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런 경우는 그냥 옹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옮길 마음을 가지고 저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답을 줍니다. 옮겨, 옮겨. 나중에 원망을 듣더라도 그냥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할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딜 가든 사실은 크게 상관이 얘 인생이니까 얘가 뭐 힘들면 얘가 알아서 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끝에는 그렇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진로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시험을 1년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합니다. 똑같아요. 왜 이걸 나한테 질문하지?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 질문을 던져요. 그 시험을 죽기 살기로 준비했니? 이렇게 죽기 살기까지는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해봐라. 도전해봐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우리가 이제 80, 90까지 살 건데 그 1년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이 얘기가 그저 낭만적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빨리 이 질문을 탈피하고 싶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하루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꼭 취업을 하고 무언가를 해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은 아주 작은 것까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세운 기준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신앙, 형제가 시험에 드는가, 공동체의 유익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아멘. 안 먹는 것이 좋죠. 우상의 제물은. 왜냐하면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율법의 문제로 가져오지 않죠. 율법의 어떤 조항의 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의 어떤 조항의 문제로 가져오지 않고 큰 틀에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이 큰 틀에서 이 말씀을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일반적인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확신하고 그 가운데 성경의 일반적인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성경은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혹 이게 맞는가 틀린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무엇이 해답인지 잘 명확하게 기준이 서지 않는다면 성경을 올바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올바르게인데요. 올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명확한 구원과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대한 문제는 성경의 어떤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구원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런 성경 구원의 문제와 그에 따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의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진행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구원의 요소 중 율법과 할례가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성경으로 답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가져오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가져오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렇듯 구원의 진리의 문제, 성화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는 명확히 계시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한 교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매우 충격적인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대답을 한 사람이 교역자였기 때문에 이 질문에 어떤 교육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율법이다. 예수님이 없으시지 않았는가? 구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아닌가? 그러면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으셨으니까 그럼 뭘로 구원받는데 라고 당당하게 저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는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구약의 백성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구약엔 예수님이 안 계셨지. 그러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와 끊임없이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아무리 모세라도 다윗이라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성육신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심을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이나 감정을 의존합니다. 저는 1차적으로 경험, 느낌, 감정은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그것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든지 인간은 조작해낼 수 있습니다. 조작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생각한 신자는 교만하여지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죠.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한 체험 때문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멀리해도 그냥 그거 가지고 10년 동안 우려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경험이 또 있기를
원하면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재밌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어차피 괜찮으시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그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하고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방금 전에 아멘이라고 몇 분이 그러셨나요? 제가 내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감정이 그랬습니다. 느낌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느낌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뭐랑 바꾼 것입니까? 자신의 그냥 감정이나 느낌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18살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비 오는 중에 이게 제 얘기거든요. 비 오는 여름 수련회 때 비 오는 중에 기도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굳건한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증거이지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느 수련회에서 어느 집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뜨거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록이 있다면 저에게 가져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싫어합니다. 믿음이 진짜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감정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느낌은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이 신앙의 열정, 뜨거움을 식어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언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생각한다.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죠? 방언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의 이 말에 아마 반감을 가지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방언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지 방언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밋밋하게 한국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밋밋하네 방언으로 시작해야지 해서 내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은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이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실로 하여금 겸손하여져서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요소, 인간적인 요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지 말라는 그걸 왜 제가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십시오. 방언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는 이렇게 뜨거운 방언으로 기도하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은사가 아닌 오직 성경에 기록된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확신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경만이 유일하게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수년간 신앙생활 해온 어떤 기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은 틀린 겁니다. 내가 십수년간 이 기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내려놔야 되고, 만약에 다르다고 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불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동시에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이것이 우리의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나의 느낌이, 나의 무언가가 나의 답이라는 사실이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떠났죠?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나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멀리하고 내 경험, 내 느낌,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국에는 근심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우리의 경험을 믿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